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귀한 자리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임하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7년 벌써 한 해가 다 가고 마지막 날입니다. 항상 한 해의 마지막을 늘 생각하면서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또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치 마지막 날이 갑자기 다가온 것 같지만 이미 예고된 날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닥친 것 같아요. 똑같이 우리네 인생도 먼 미래일 같지만 우리 앞에 우뚝 내 인생의 마지막도 갑자기 우리에게 닥치는 것이 올시다. 산길을 이렇게 그저 물어물어 산길을 가다가 보면 갑자기 뚝 길이 끊기면서 끝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것 같지만 이미 예고가 되듯이 우리에게도 끝이라는 도로 표지판처럼 끝에 다다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나듯 우리의 인생의 종말, 끝나는 날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도 갑자기 끝이다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충직하게 사명에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 끝을 고하면서 신앙 고백과 결심으로 그가 죽음을 예감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이제 이 일을 마치려 한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일을 마치려 하는 사람. 이제 한 해를 다 정리하면서 우리는 일을 마치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내 모든 일들을 마쳐야 할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을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2017년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2017년 마지막 날 지금 이 시점은 바꿀 수도 없고 늦출 수도 없고 이것은 우리에게 당연한 일이듯이 우리의 종말도 그렇게 오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일을 잘 마칠 수 있을까? 오늘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내 인생의 피리어드를 어떻게 마칠 것인가? 이 한 해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 그는 시작부터 끝까지 사명에 산 사람입니다. 사명에 산 사람. 오늘 본문에도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랬습니다. 일을 마친다. 이 일이라는 게 우리처럼 무슨 직업을 가지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이런 일을 마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그는 마치려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가 사명에 살았던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치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도 다 알다시피 이제 내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시는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온 장로들과 끌어안고 울며 작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지난 날을 회고하기도 합니다. 다 알다시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겸손으로 했고 깊이 참았고 그리고 섬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왜? 성령께서 그에게 일러주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에베소로 가는 것은 나에게 환난이 나를 기다립니다. 어쩌면 로마까지 갈 수 있을지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마지막 설교를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의 사명을 마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살았고 사명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이제 사명을 마치려 한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는 마치 경주장에 있는 말처럼 시작점이 있는가 하면 마치는 점이 있어요. 기독교의 시간관념과 다른 종교의 시간의 개념이 틀립니다. 다종교의 시간의 개념은 대부분이 원이에요. 원. 그래서 무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다시 다시 태어나고 윤회하고 이 원의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시간의 개념은 직선입니다. 직선이라 하면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있다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태어나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죽는 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출발점이 있으면 반드시 종착점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결승점이 눈앞에 들어왔어요. 다 된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도상에 그는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는 그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잡아다 가두고 돌팔매질에 죽이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받은 다음에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그는 쉬지 않고 그는 사명에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죽을지, 돌팔매질 당해서 죽을지, 목베임을 당해 죽을지, 화형을 당해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순교의 길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 순교의 기름을 깨달았을 때 달아나거나 거부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그는 분명히 확실하지만 순교함이 확실하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죽을지 로마에서 죽을지 어떤 형태로 죽을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가 그의 사명이었기에 그는 그 사명에서 달아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전진했던 것처럼 그는 순교의 길을 향해서 그 사명을 마치려고 끝까지 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묻고 싶은 말은 여러분은 한 해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사명에 사셨습니까? 그냥 죽으라고 뭘 먹을까, 무얼 마실까, 무얼 입을까 허우적대고 허둥대고 그저 때로는 자존심 상해하고 감정 싸움 해가면서 그렇게 허둥대며 사셨습니까? 분명한 사명의식 가운데 사셨습니까? 일을 잘 마치는 사람은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한 사람이에요. 사명에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으로 사셨습니까? 박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Let Your Life Speak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은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이고, 내가 누구냐 하는 질문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하는 질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일, 내 사명이 무엇이냐를 알려면 거슬러 올라가서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한 해 동안 누구의 것으로 사셨습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가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예요. 지 것이에요? 그건 사명에 산 사람의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이 누구의 것으로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 수 있고, 내가 누구냐 하는 걸 알 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다시 말하면 사명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의 사명을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것이 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로고 살 것인가 저거로고 살 것인가 내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I have no choice. 사명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믿으면 아멘.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의 은혜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이제부터 내가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인의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애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황과 지혜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소명입니다. 내 삶도 소명이고 내게 주신 지혜도 소명이고 내게 주신 물질도 소명이고 내게 주신 건강도 소명이고, 얼마 전에 말씀드린 오프라 원프리의 말처럼 내게 있는 상처도 소명이고, 이 다 하나님이 내게 살라 하신 그 소명이라는 말입니다. 이 소명이란 말은, 그런데 소명이란 말 자체가 뜻하고 있는 것처럼 선택이 아니고 듣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부르심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그 부름이 있어요. 여러분은, 우리는 그 부름에 사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며 사셨습니까? 그저 아등바등 살고 허둥대며 살고 그저 그렇게 그저 인생 무얼 먹을까 무얼 입을까 살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오늘 2017년 12월 31일을 맞이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 주신 나의 삶, 주님이 주신 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셨습니까? 아예 사명을 깨닫지도 못한 채 사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명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일을 마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마쳐요? 사도 바울은 사명에 살았기에 사명을 마치려 한다는 말입니다. 빌립보 3장 12절 말씀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그는 평생을 살아갈 때 나는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포로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의지가 없어요. 주님이 가라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제 그 가라한 그 삶을 살고 내가 이제 그 일을 마치려 하노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 말 하라니까. 너는 여기 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제 순교의 길이니까 네 인생 이제 마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멘. 그것이 내 길이라면, 그것이 사명이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나는 심는 데까지가 내 일이에요. 물 주는 일이 아볼로가 할 것이고 그 다음 일이야 그 다음 사람이 할 것이고 다음 사람 왜 나를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라고 하시면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주님이 사명이니까 그걸로 나는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이 일을 마치라 하시니 나 또한 마치고자 합니다. 이것이 사명에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종 제가 모세를 늘 좋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며 별소리를 다루더라며 인도했는데 그걸 마치면서 그가 마지막 순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느보산으로 오르라 하더니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서 죽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세상에 나를 그래 늙은 노구를 갖다 불러다 놓고 40년 동안 광야에 그 고생을 다 시키더니 이제 꿈에 그리던 땅 가나안이 이렇게 보이니까 바로 앞에 강만 건너면 되는데 나를 여기서 죽으라니요? 요 강만 건너면 되는데요. 강만 건너면은요. 그러면 조금만 말미만 주시면 내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 좀 구경하다가 올랍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야. 밟지 마라. 밟을 수 없어. 그 목은 여호수아의 몫이야. 넌 여기까지야. 얼마나 모세가 기가 막혔겠습니까? 꿈에 그리던 땅이 바로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너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는 죽습니다. 연기처럼 사라져 그의 무덤을 아는 사람이 없더라.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물론 지금 가보면 모세의 무덤이라고 거기다 대고 교회 지어놨는데 그건 난 진짜 같지 않아요. 성경 말씀대로 아는 자가 없더라. 사명에 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한 해 동안 무엇하며 사셨습니까? 이제 2017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나는 뭘 하고 살았는가? 진정 사명에 살았는가? 사명을 다하고 살았는가? 그러셨다면 여러분 잘 사신 겁니다. 그런데 사명에 살다가 말다가 하셨습니까? 좀 더 새해에는 사명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그 사명을 알지도 못하십니까? 조용히 주님 나를 왜 살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더러 뭐하고 살라고 하시는지,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뭘 해먹고 살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명으로 살라고 하시는지,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오늘 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사명이 있을 것인데, 그 사명을 조용히 묵상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새해에는 꼭 그 사명에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는 사명에 살되 끝까지 그의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에요. 2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게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마무리를 짓느냐. 사명에 살아온 건 맞는데 내 마지막이 어떻게 장식하느냐, 끝은 더 중요해요. 여러분, 순교자가 왜 순교자입니까? 그렇게 주님을 위해 산 사람 보고 순교자라고 안 해요. 순교자는 끝까지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느라고 죽은 사람.
이게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시작도 과정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마지막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우리 총회는 순교자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예컨대 뭐 어떤 선교사가 외국에 나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이 사람의 죽음을 순교로 볼 것이냐 일반적 죽음으로 볼 것이냐를 이렇게 판단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 순교자를 이렇게 때로는 순교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기관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순교냐 아니냐 하는 것은 마지막 어떻게 죽었느냐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끝냈느냐가 순교자인가 아닌가에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는 2017년 12월 31일 라스트 스테이지예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마지막 피리어드를 찍은 지금 이 순간에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울은 이제 마지막 정말 순교의 길인가 보다. 물론 그동안에 수도 없이 죽을 뻔했고 죽이려고 하는 시도도 있었고 도망치기도 했고 별일을 다 겪었지만 이제야말로 죽는 거로구나. 그는 감지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나를 죽으라 하시는구나. 근데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죽음의 길을 마치려 한다 그랬어요. 즉 끝까지 그가 거기서 순교하는 것이 사명이라면 이제 그것까지 감당하려 하노라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마치면서 여러분은 사명에 살다가 끝까지 사명을 마치는 사람이십니까?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 고난의 길이라고 마다하고 도망가다가 마치는 상황입니까? 사명은 내팽개치고 내 멋대로 내 소위의 좋은 대로 내 성격대로 살다가 지금 마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라스트 스테이지는 어떤 모습입니까? 요한 웨슬레에게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웨슬레가 당신에게 만약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죽는다 그러면 뭘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웨슬레 목사님이 하는 말이 오늘 저녁 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신다면 여느 때처럼 나는 설교를 준비할 것이고 여느 때처럼 성도의 가정을 신방할 것이며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한 30분쯤 먼저 잠을 들 것이네 그랬어요. 이 말에 함축하는 의미는 억지로 끌려가는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가 네 마지막이다 했을 때 그 마지막 끝까지 주어진 사명 그대로 감당하면서 오히려 눈 감으면 죽지 그러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찍 잠들려네. 아멘하고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죽음 싫지요. 누가 좋겠습니까? 오래 살고 싶지요. 이제 마지막을 하면 누구나 다 본능적으로 살려는 몸부림이야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때로는 질병으로 오기도 하고 그럴 수 없는 사고로 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늙어서 노인병으로 죽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했을 때 그저 부릅뜨고 그저 좀 더 살겠다고 추한 꼴 보이기보다는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십니까? 제 사명 다 했습니까? 할렐루야 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준비 그리고 마음의 준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아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고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셨는데 우리는 때로는 의문이 가요. 뭘 다 이루어졌어요? 가룟 유다 같은 놈 남겨놓고 그러시면 어떡하세요? 베드로 뭘 3년 동안 가르쳤는데 그 주님을 배반하고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고 하신 일이 뭡니까 예수님 도대체가? 제자들 이 지경이 됐는데 뭘 하신 일이 있습니까?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주님이 하신 일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 구원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땅에는 숙제가 남아 있어요. 제자들이 있고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모든 사명을 다 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모자란 점도 있고 해야 할 일도 많지만 오늘의 기점에서 여러분은 그 사명을 다 하셨습니까? 끝까지 감당하셨습니까? 살고 죽느냐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지막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는가는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마지막 다시 한번 내가 사명을 다 했는가를 되돌아보고 아까는 사명에 살았는가 하고 이제는 사명을 다 했는가예요.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이 사명에 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그는 그러기에 사명에 살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사람이었기에 그는 참 행복한 휘리어들을 짓고 있어요. 죽는데요. 죽어도 그는 마지막 행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다시 본문을 가서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제 죽어도 좋다. 이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 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다 했으니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빌립보 2장 17절 이하에 보면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여기 관제, 재물, 섬김, 전제란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피를 쏟아 붓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서 목을 칼을 그어대면 피가 분출되죠. 그러면 그것을 이제 대야에 받아다가 제단이 크게 뿌리는 걸 그것을 우리는 전제 또는 관제라고 말해요. 바울은 내가 그렇게 피 뿌림을 당해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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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리라. 행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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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진짜 행복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사명을 다 한 사람은 이제 죽어도 좋다. 우리가 흔히 핸델의 메시아를 좋아합니다만 그는 원래 올가니스트였어요. 연주를 잘하는데 한 번은 연주를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막 기립박수를 했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우리는 열 손가락도 힘든데 그냥 두 발까지 사용하시면서, 여러분 올가는 그냥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밑에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눌러요.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다 베이스로 있어요. 그걸 다 같이 해야 돼요. 우리는 열 손가락도 어려운데 어떻게 발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의 고백은 이겁니다. 저는 올간을 연주할 때에는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합니다. 이 순간에 여기서 죽어도 좋아 하는 마음으로 연주합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아주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올가니스트입니다. 온 생명과 정력을 다해서 그는 연주했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이것이 행복의 극치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하는 그 사명에 만족이 있으셨습니까? 살아가면서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내가 어떤 일을 성취해서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 가져서 본 일 한 번쯤 있으십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 정도 일 한 번쯤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소위 엣지가 있지. 그런 것도 없이 무슨 인생 재미없게 밥만 먹으면 되는 거요? 남들보다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요? 아니, 사랑을 해도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 하는 그런 사랑 한번 해봐야지. 뭐 나만 그러나? 그래야 뭐 인생이 뭐 살아갈 맛이 있고 무슨 엣지가 있는 거지. 뭐 그렇게 먹고 자고 그러다가 뭐 재미없는 삶을 왜 살아요? 남성 여러분, 적어도 자기 아내로부터 여보, 내 이 행복이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말 한 번은 들어야 되잖아요. 아멘을 안 해 다들. 뭐 그런 일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사명에 살면서 주님이 내게 준 사명 다 감당했으니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이게 최고의 행복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이렇게 한번 살다가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아이고 한국 사람들 왜 죽는다는 소리를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그래요. 뭐 좋아 죽겠다, 웃어 죽겠다, 맛있어 죽겠다, 졸려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막 궁상마저 왜 이렇게 맨날 죽는다 소리에. 그러지만 사실은요, 세계인이 다 극도의 자기 감정을 표현할 때 죽음과 연관을 시켜요. 바울도 내가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것은 참 만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진정한 행복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뭘 먹을까 부귀 영화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식을 위해 홀 투자를 다 해놓고 막상 그 자식 잘 돼가지고 외국 가버리고 부모 보지 않으면 허망한 인생이 허무하다고 그래요. 누가 그렇게 살라 그랬나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식 키우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권력을 잇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그러기에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이제 죽어도 저 한 번의 순간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진정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한 사람은 이제 죽어도 좋다, 참 행복하다 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피리어드를 찍으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은 사명에 다 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마음이 무겁고 힘들고 그런 인생을 사십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새해에는 이제 죽어도 좋다 할 만큼 주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서 예수 안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참새 시리즈 여러분 한동안 유행해 요즘 아재 개그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참새 부부가 이 전선에 앉아서 서로 행복한 시간을 나누는데 그만 사냥꾼이 빵 쏴가지고 그만 아내 마누라 참새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연대별로 달라요. 50년대에 죽은 참새는 그 아내가 이렇게 죽는답니다. 부디 몸조심하시오 그러고 죽는데요. 근데 60년대에 죽은 마누라 참새는 먼저 가서 미안하오 그러고 죽는데요. 근데 70년대에 죽은 참새는 내 목까지 살아주 그러고 죽고 80년대에 죽은 참새는 날 두고 가지 마오 그러고 죽고 90년대에 죽은 참새는 아무리 급해도 내 장사는 치르고 새장가 가시오 그러고 죽고 IMF 이후에 죽은 참새는 혼자서 욕 보시오 나 먼저 갑니다 그러고 죽는데요. IMF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제가 어쩌니까 이 시리즈를 갖다 읽으면서 그러면 2000년대와 오늘 죽은 참새는 뭐라고 했을까? 그 뒤는 안 나와 있어. 내가 붙였어요. 2000년대에 죽은 참새는 네가 가라 그러고 죽어요. 그리고 요즘 죽은 참새는 뭐라고 죽을까?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러고 죽어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안 죽고 살아남았어요. 오늘 있지 않아요? 꼭 좋은 일입니까? 안 죽고 살아남았다는 것이 복입니까?
오히려 살아남아서 욕스러운 일은 없습니까? 오히려 살아남아서 더 힘든 일은 아닙니까? 산다는 것이 그렇게 자랑스럽지도 않고 요행이 목숨은 붙어 있으나 그렇게 복스러운 것도 아니고 산다는 것이 난감하고 희망적이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나 먼저 간다, 잘 살아라 하는 말을 달리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때에는 이 욕스러운 세상을 사느니 그저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설교를 하다가 그냥 믿습니까? 그러고 하고 죽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지금 눈이 저 등치를 어떻게 끌어내라고 지금 거기서. 근데 여러분 그럼 순교잖아요. 순교.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살아남아서 그저 마지막 추한골 그 다 보이면서 죽느니 그 모욕스러운 세상 그 뭐하라고 더 오래 살아야 하나? 차라리 하나님 내 생명 거두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먼저 가신 어른들을 부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이 말은 죽음도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래도 이 한 해를 끝내야 할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그렇게 순교는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라면. 보노포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압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생활을 하다가 유고집을 남긴 영국 군인 장교의 유고집에는 보노포의 이야기, 보노포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1945년 4월 8일 주일날 아침 보노포 목사님이 아침 예배도 마치기 전에 헌병들이 와서 죄수 보노포 우리를 따라와 하고 불러냅니다. 사람들은 그게 무슨 부름인지 압니다. 사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한 영국 청년이 보노포 목사님에게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보노포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이것이 내게 마지막이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로움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순간 여기의 삶은 끝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시작이 되듯이 한 해의 마지막 우리는 이것이 끝나지만 곧 우리는 2018년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때로는 지나간 삶을 보면 잘 살고 못 살기도 했고 성공하고 실패하기도 했고 오래 사는 것이 좋기도 하고 짧게 살기도 했고 건강할 때도 있었고 병들었을 때도 있었지만 우리는 일을 마치려 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에 살고 사명을 충성하다가 마치려 함에 있어서 우리의 마지막 말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헌신하다가 마지막 내 생을 마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일까. 한 해도 잘 살고 못 살고를 다 덮으시고 마지막은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한 해를 마치시고 새해를 시작하시며 우리 목숨 다하는 순간 사명에 살다가 사명을 충성하다가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이제 죽어도 좋다 하는 순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주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지키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